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였던 게르 케고릿은 왕자의 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자가 앞으로 자신이 다스려야 할 나라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느 시골 지역을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찰 도중에 마침 길가에 웬 자매 하나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왕자의 마음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필이 꽂혀버린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왕자가 그 아름다운 자매, 그 처녀를 잊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이 자매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본인이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골에 이렇게 이름도 없는 그런 처녀를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큰 신분의 차이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왕자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 끝에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처녀가 살고 있는 옆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옆집에서 평범한 이웃 관계를 맺으면서 그 처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침내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그 처녀에게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사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라고.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 아름다운 처녀와 함께 결혼을 하고 행복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내용이 단순합니다. 이 게르 케고릿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라고 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한 영적인 신분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왕자와 시골의 이 처녀와의 신분의 격차처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오늘 죄인된 우리 인간과의 도저히 관계 맺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천하디 천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2장 5절이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성탄의 소식, 이 메시지를 누가 제일 먼저 들었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을, 메시지를 이미 예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오늘 본문 여러분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사실 갑작스런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너무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을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대뜸하는 이야기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31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는 순수 처녀입니다. 동정녀라고 하죠. 동정녀. 이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이 순수 처녀라는 말입니다. 순수 처녀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적인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순수 처녀, 동정녀였어요. 어찌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나에게 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자 천사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3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은 천사가 전해진 이 성탄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반응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 성탄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서 자기의 마음에 받아두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식 구조는 어땠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최고의 특권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 나라도 믿어요. 천국의 세계도 그들은 믿었어요. 더군다나 그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적 존재인 천사를 만난다는 것,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특권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천사의 존재를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래서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종은 여자 하인을 일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메시지를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어.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이었지만은 그런데요,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입니다. 저는 하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저에게 이 귀한,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저에게 주시니 제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요,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주님의 성탄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들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각종 과학적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인체의 어떤 생리학적 이론이나 의학 이론을 가지고 아무리 견줘봐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합리적 사고, 상식을 두둔하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을 저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 동정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애들은 다른 잡다한 이론을 앞세우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이 사건의 당사자 아닙니까? 사건의 당사자요. 그야말로 처녀의 몸으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지만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주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 화답하는 것을 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왜요? 은혜를 받아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천사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서 진실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천사가 주는 성탄 메시지 가운데 또 하나가 어떤 겁니까? 마리아가요 가브리엘이 성탄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34절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네.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찌하여 이 마리아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천사가 그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를 그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네. 여러분, 성탄 메시지의 영적 권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성탄의 메시지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의 성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요.